여러분 이제 일어났다면 어떻습니까? 빛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해 보니까 밤이 빛고 낯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합니다. 단장하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맞을 단장을 해야 돼요. 신부는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등불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맞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우리가 대강절, 우리가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어요. 우리가 대강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구원의 말씀을 선포하는 절기입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일을 영광을 돌리며 빛의 옷을 입을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1월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때요? 많은 계획을 세웠어요. 하나님 나에게 와서 사명을 주셨으니 1월달에 올 1년 2022년에는 어떠한 사명대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선물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는 영생의 선물 어떤 선물을 받았는가? 이 선물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획은 내가 세웠는데 다짐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아니 잊어버릴 뿐만 아니라 버거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제 가만히 돌아보니까 지금은 한 달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내일 모레가 이제 한 달입니다. 12월 달입니다. 한 달 남았어요.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기 오신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앞에 나와야 하고 예수 앞에 나왔다면 어둠의 일을 끊어버려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달 남았다고 어둠의 길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끊는 그걸 끝났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달 남은 것이 아니라 한 달이 지금 이제 남은 이제 나에게 아주 주어진 시간이 있구나.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제는 거기서 죄에서 벗어나는 시간을 가져야 될 줄 믿어요. 예수 믿었지만 구원받은 자로서의 날마다 살아가는데 여전히 우리 과거에 묶여 있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죠.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될 줄 믿어요. 그렇다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것이 잘못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힘들면.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에게 지금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래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죄를 물리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있는 죄가 점점점 밖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아니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죄를 물리쳐 나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심령에 성령의 은혜 말씀의 진리의 말씀이 가득 채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복음의 빛을 비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이 비추면 어때요? 어둠은 물러가는 것이 당연해요. 이렇게 해가 쨍쨍하게 내려지는데 빛이 들어오는데 어둠이 숨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는 물러가야 돼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셨다면 어둠이 물러가야 될 줄 믿어요. 과거에 묶여 있었던 나의 죄의 요소, 괴로웠던 것들이 하나하나 풀어져야 될 줄 믿어요. 예수에게 나오면 나왔어요. 우리 풀어져야 될 줄 믿어요. 왜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아니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주님이 내 안에 있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합니까? 두려워합니까? 외로워하십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단단하게 우리가 세워져 나가야 될 줄입니다. 반복적으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믿음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가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이요. 또한 그 감사해서 예배드리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더 깊이 내려야 될 줄 믿어요. 신앙의 뿌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많은 좋은 영양분을 흡수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영양분을 흡수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어떤 비바람이 와도 고난이 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신앙, 이곳에서 심령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되어야 될 줄을 믿어요. 그 믿음의 샘솟이 흘러 우리 삶 전체를 적셔 옥토를 만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심령 주변에만 옥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만큼 많은 적시면 적실수록 성령에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더욱더 확장되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소명재단이 세워져 있는 곳, 여러분이 가정이 있는 곳마다, 여러분의 심령이 가는 곳마다 예수의 복음의 심령의 역사가 샘솟는 흘러넘쳐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그게 성령의 옥토가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는 갑옷을 입어야 됩니까? 빛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십자가의 군병은 뭐냐? 제일 먼저 갖춰야 될 게 뭡니까? 군대에 처음 가면, 전 군대를 갔다 오지 않았어요. 근데 보니까 군대에 가서 처음 받는 것이 뭔가 했더니 아들 보니까 군복을 먼저 제일 받더라고요. 군복과 피복을 먼저 받더라고요. 네, 왜 그럽니까? 군복은 이미 그를 마음적으로, 심령적으로 군인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우리 성경 말씀 예배서서 6장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갑옷을 입죠?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를 입고 악한 자들을 대적해와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뭐든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구원의 추구,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무장하여 하나님께 나가자. 그게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군병인 줄 믿습니다. 천사장의 나팔을 불 때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나가보네요, 여러분. 우리 앞에는 승리의 노래만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에요. 그냥 우리가 찬양으로만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만 우리가 찬양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 앞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대장이 되셔서 나가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에요. 완전 무장한 주님이에요.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육신의 일이 무엇입니까?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다 육신의 일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시기하지 않았습니까? 다투지 않았습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시기하고 다투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 입어서 점점점 물리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아, 내가 시기심이 있네요. 다투고 있네요. 질투하고 있네요. 아, 내가 예수의 옷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옷을 입어야 육신의 욕심, 자신의 만족을 위하여 취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될 줄 믿어요. 그렇다고 내가 원하는 게 없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살아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만족을 얻게 돼요. 기쁨을 얻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그러나 실수할 때도 있어요. 실수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백성들은 세상의 술을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욕망에 취해 있어요. 자신의 욕심에 취해 있습니다. 교만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나에게 그 말씀이 들려왔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게 되면 예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내 과거에 있는 욕심, 술 취함, 욕망에 취함, 자신의 욕심에 취함, 교만으로서 가득 찼던 내가 점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한순간 이게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흔적이 한순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이 흔적이 평생 갈 때도 있어요. 평생 가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가 나를 더 성화의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준 줄 믿어요. 바울에게는 왜 바울이 하나님께 나의 아픔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드렸어요. 그러나 내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거기가 좋게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더 고백하려고 자신의 낮아짐을, 자신의 교만함을 더 고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나중에 어때요? 내 몸이 쇠약해진다고 하자. 내 심령도 날로 새롭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의 심령은 또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새로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스며들어와야 돼요. 왜요? 우리는 예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의 옷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